자, 오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노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에 첫 번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래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종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거기 있을 그때의 해산한 날이 차서 맏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2021년도 또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성탄 예배를 드리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를 드리고 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로 성탄의 예배는 계속 드렸죠.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2년 동안은 이 시대가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 시대가 이 상황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또 주님의 성탄 예배 그 감사의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은 그 가운데서도 또 올해는 모든 교회가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릴 줄 알았는데 또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이런 팬데믹이 옴으로 인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교회 문을 닫는 데가 지금 너무나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렇게 크신 축복을 허락해 주셔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 먼저 깊은 감사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볼 때에 빈 방을 찾지를 못하시고 빈 방이 없어서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빈 방이 없다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부득이하게 우리 주님께서 말 구유에 이렇게 출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을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은 물론 요셉과 마리아가 방을 찾았지만 그 빈 방이 없어서 말 구유에 우리 주님을 낳으셨다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은 빈 방이 없다라는 단지 그 표현만으로 볼 때는 방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 마리아는 임신한 상태죠. 얼마나 급했겠습니까? 빈 방을 찾으려고 여기저기 다녔겠죠. 그냥 방이 없구나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빈 방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또 안타까운 마음으로 왜 애는 나와야 되니까 급한 마음 또 간절한 마음으로 방을 찾으셨다는 거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이 방을 찾았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영원한 우리의 생명세계를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구주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장소를 찾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조주죠. 또 모든 만물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방 하나를 못 찾으시겠습니까? 방을 방이라고 생각한다면은 바보죠. 그 방은 물론 빈 방 못 찾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조금만 몇 년만 믿었어도 그 방은 우리가 찾고 있는 그런 방이 아니고 바로 우리 성도들의 마음, 그 마음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빈 방을 찾으시는 주님이죠. 우리 예수님은 말씀 자체입니다. 그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이 빈 방을 찾는다. 그 의미는
당신의 말씀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각자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미가 선지자가 예언을 했죠.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베들레헴에 우리 주님이 탄생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 예언의 말씀대로 주님께서 베들레헴에 오셨습니다. 베들레헴에 오셔서 각자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를 찾으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누가복음 2장 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빈 방. 우리의 마음은 다 비워놓고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죄악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 비워놓고 우리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시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나 주님이 그렇게 찾으셨지만 빈 방을 찾지를 못하셨다. 그리고 어디에 출생을 하셨다고 그랬어요? 구유, 말 구유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동물의 밥그릇이죠. 말 구유. 우리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창세기 1장 27절 말씀 볼 때 하나님의 모습과 형상으로 지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다 잊어버렸잖아요. 다 잊어버리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바뀌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동물의 모습으로, 동물의 마음으로 다 바뀌었대요. 그래서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을 영접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 주님은 말구유와 같은 그런 인간 세계에 오실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을 오늘 비유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온 인류의 구원자이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빈방 하나 찾지 못하시겠습니까? 자꾸도 남음이 있겠죠. 그런데 오늘 이렇게 탄생하고 보니까 빈방 하나 찾지를 못했다. 이 말씀은 주님을 기다린다고 했지만은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고 했지만 정말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한 사람이 없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래도 오셔야 되니까, 구원해 주셔야 되니까 말 구유에 짐승 같은 우리 인간에게 찾아오실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심정을 표현한 말씀이 누가복음 2장 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정말 우리 주님께서 빈 방을 찾으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몇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빈 방을 찾으신 이유는 죄로 가득 찬 인간 심령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셨다. 죄로 가득 찬 인간 심령의 회복을 위해서 오셨다. 회복을 위해서 오셨다. 그 방을 찾으셨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빈방이라고 하는 사전적인 의미를 살펴보니까 사전에는 빈방의 의미를 어떻게 의미를 하고 있냐면은 사람이 안식을 취하는 장소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는 방, 사람이 안식을 취하는 장소. 그러나 성경적인 의미로 오늘 말씀의 뜻으로 살펴볼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는 곳, 우리 주님이 현현 나타나시는 그러한 장소, 이것을 빈 방으로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을 볼 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자라. 그 하나님이 오늘 나타나신 겁니다. 말씀이 현현하신 거죠. 아기 예수이지만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말씀 아닙니까? 말씀이 현현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현현하셨다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다라는 것을 마태복음 1장 23절에는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오셨을 때에 빈 방을 찾으셨다고 했습니까? 못 찾으셨습니까? 못 찾았어요. 오실 때도 못 찾았지만 성경 말씀을 볼 때 우리 주님은 공생애 생활하면서도 빈 방을 찾지를 못했어요. 그 말씀이 누가복음 2장 6절 7절에도 말씀을 하고 있지만 마태복음 8장 20절이나 누가복음 9장 58절 말씀을 볼 때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공생을 생활하시면서 내가 머리 둘 곳을 찾지를 못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머리를 어디다 둡니까? 쉬기 위해서 머리를 받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뭔가 평안함을 취하기 위해서, 안식을 갖기 위해서 머리를 두지 않습니까? 방에서 머리를 두겠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공생에 시작하시고 나서도 하시는 말씀이 내가 쉴 장소가 없다, 머물 장소가 없다,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오실 때도 머리 둘 곳이 없었고 공생에 생활하면서도 그때까지도 머리 둘 곳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말씀으로 오셨지만은 내가 말씀으로 왔지만 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이, 내 말씀을 정말 창조주인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직도 나는 찾지 못하고 있다. 그런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마치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을 연상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1장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서 2절 말씀부터 보게 되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씨는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어디 정착할 곳을 찾기 위해서 여기저기 이렇게 떠다니셨다고 그랬어요. 수면 위에 떠나셨다. 여기에서 정착할 수 있을까? 저기에서 정착할 수 있을까? 이 모습을 볼 때에 주님이 이 땅에 탄생하시고 나서 정말 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어딘가, 공생애 할 때까지도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 말씀을 하신 걸 볼 때에 그때까지도 주님을 온전히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심령이 없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2021년도 이 한 해만큼은 내 마음속에 찾아오셨을 때에 우리의 심령이 정말 빈 마음이 되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라든지 또 나의 생각 여러 가지를 다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내가 받아들일 때에 우리 주님이 더 이상 방황하지 않으시고 온전히 우리 마음에 안착을 하셔가지고 우리를 새롭게 새로운 피조물로 다 바뀌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오늘 어디에 정착할 수 있을까라고 그 장소를 찾고 있습니다. 주님이 머물러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에는 빈 방이 아니고 자기들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죠. 자기들 나름대로의 신앙으로, 잘못된 신앙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삶을 살펴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을 영접을 했습니까? 영접 못했어요. 오히려 창조주로 오신 주님을 죽이려고 했죠. 왜 그렇습니까? 주님을 모셔야 되는 그들의 마음의 방에 빈 방이 아니고 다른 것으로 가득 채워졌기 때문입니다. 무엇으로 채워졌습니까?
분명히 창세기 1장 26절 27절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이 빈 방에는, 이 방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찼어야 되죠. 그런데 타락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타락했다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었던 아담 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고 누구의 말이 들어온 거예요? 뱀의 말이 들어왔죠. 뱀의 말이 가득 차버린 그런 모습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뱀의 말을 다 집어던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울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입으로는 구원자를 바랬고 주님을 기다렸지만은 그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사단의 말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디 머무를 곳이 없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찾지를 못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사단의 말이 가득 채워진 그 모습을 보고 그런 방에 주님이 들어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섬기든지 아니면 사단의 길로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과 사단의 말이 우리 마음속에 공존할 수가 없어요. 사단의 말이 가득 찼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찾아올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찾을 수 있는 인간의 방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고 사단의 말이 가득 찬 것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3절 말씀을 볼 때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어 버렸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을 받은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는데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짐승의 모습으로 바뀌어 버렸대요. 원래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또 시편 106편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자기의 영광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자기의 영광을 풀 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꿔버렸대요. 그렇게 바뀌어졌대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타락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즉 사단의 말이 가득 찬 것뿐만이 아니고 교만함으로 가득 찼다는 겁니다. 마음의 교만함이.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생각해 볼 때 신앙이 없습니까? 구약 역사를 볼 때에 그 사람들은 금식 기도했죠. 11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드렸죠. 주일 예배 항상 드렸습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신앙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기들 나름대로 선민으로서 신앙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믿음이 잘못됐죠. 왜? 그들이 기다리는 예수가 오셨는데 그들을 영접하지 못했으니까. 잘못된 신앙이죠. 그래서 신명기 8장 14절에는 내가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의 잘못된 신앙인지도 모르고 각자가 신앙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교만한 마음이다. 교만한 마음은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한다. 하나님 걱정하시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만 가졌으면 되는데 그 교만한 마음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결과가 나온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빈 방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무언가 자기 신앙으로 자기의 잘못된 신앙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오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했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빈방을 찾으시는 이유는 첫 번째는 죄로 가득 찬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고 거룩한 믿음 위에 새로운 신앙의 모습으로 건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빈방을 찾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다서 20절에서 21절, 유다서는 1장밖에 없죠. 말씀하시기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건축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양과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 모습이 타락으로 인해서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건물을 치면은 하나님이 멋있게 우리의 이 심령을 멋있는 성전으로 지어주셨는데,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주셨는데 사단의 그 말로 인해서 그 성전이 다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성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무너진 그 세계를 다시 건축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건축을 위해서 하신 말씀이 바로 뭐냐면은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라 그랬어요. 우리의 믿음을 건축하라고, 새롭게 건축을 해라. 그러려면은 여러분, 저도 지금 이제 구속사의 그 한 모퉁이 돌을 담당하기 위해서 건축을 하고 있지만, 여호와 삼마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건축을 해나가고 있지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집을 짓기 위해서, 건물을 올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기초를 쌓는 일입니다. 기초돌을 놓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새로운 믿음의 그 건물을 짓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믿음의 주춧돌을 먼저 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건물을 쌓아 올려야지 그 건물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의 빈방에 찾아오신, 빈방을 찾으신 그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건축해 주시기 위해서.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2절 말씀 볼 때 우리 주님을 표현하기를 모퉁이의 머릿돌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모퉁이의 머릿돌이다. 그 모퉁이의 머릿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방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왜? 우리의 믿음에 새로운 건축물이 쌓여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기초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머릿돌이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빈방에 찾아오시지 않으면은 그 믿음의 건축, 그 성전은 지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 빈방을 찾는 이유는 머릿돌인 내가 너희들 마음의 기초가 되어줄 때에 너희들이 믿음의 성전을 지어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찾아온 것이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 다시 회복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성탄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제2의 창조 역사라고 우리는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 역사가 새롭게 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죠. 그런데 우리는 빈방을 준비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머릿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빈방에 좌정하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먼저 자리를 잡아주셔야지만 우리의 믿음의 성전이 건축되어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볼 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씀을 하고 있죠. 또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볼 때에 사람에게 버림받아 되었지만은 그 보배로우신 산돌이신 예수께 나오라. 그 주님이 건축자들이 버린 머릿돌, 모퉁이돌, 그 돌이 없으면 건물은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그 새로운 건축물이 되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세워져 가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 방에 찾아오시겠다. 그리고 오늘 찾아오셨습니다. 이분이 오셨을 때만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모습과 형상을 지어나갈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여러분 각자 마음에 머릿돌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정말 새롭게 자리를 잡아주시고 그 터전 위에 우리의 믿음이 쌓아가서 마지막 때에 다 변화 영생에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빈 방이 되었죠. 그리고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시고 건물이 지어나갈 수 있는 머릿돌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터 위에 건물을 지어나가야겠죠. 그런데 그 건물을 지어나가는 과정을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들은 나의 제자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 모습을 닮아가려고 하는 너희들은 나의 제자다. 저와 여러분 다 제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누가복음 특별히 14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제자들이 되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은 뭐냐면은 우리의 짐에 대한 말씀도 하셨지만은 망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진정 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짓다가만 망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망대를 지어야 된다. 이 망대는 바로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의 모습을 지어나가야 되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건물을 지을 때에 이 건물을 짓게 되면은 돈이 얼마가 들어가고 또 이 건물이 어떤 목적으로 쓰여야겠다라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건물을 무작정 짓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이 건물을 지어서 어떤 용도로 써야겠다 하는 그런 계획과 또 거기에 들어가는 자금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주춧돌을 세워주셨어요. 그럼 그 위에다가 유다서 말씀대로 우리 자신의 믿음의 모습을 지어나가야 되잖아요. 그럼 내가 믿음을 지어나갈 때에 나는 내 믿음을 지어나갈 때에 어떤 목적으로 그 지어진 나의 신앙의 건물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사용을 하겠다. 또 내가 그 건물을 지어나갈 때에 분명히 자재를 사고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필요하겠죠. 예산을 다 짭니다. 그런 생각 없이 건물을 지어나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주님을 여러분이 맞이하시고 그 모퉁이 돌 되시는 주님 그 위에 나의 믿음을 쌓아나갈 때에 내가 이 믿음을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어떻게 나는 헌신할까, 봉사할까? 여러분 계산 안 하고 믿음 생활을 합니까? 계산하고 믿음 생활을 하겠죠. 단지 나는 천국만 가겠다. 그런 생각만 하고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내가 말씀을 받았는데 그 뜻을 위해서 나는 어떻게 쓰겠다. 어떻게 교회에 헌신하겠다.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망대를 지으려면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지어라. 짓다가만 망대는 필요 없다. 망대의 완성을 위해서는 충분한 투자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20절 말씀을 볼 때에 가룟 유다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 모습을 가르쳐 주시고 있죠.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의 제자였죠.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그 말로는 어떻게 끝났어요? 자결로 끝났어요. 목을 맸는데 나무도 허락하지 않아서 떨어져서 창자가 나와서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가룟 유다와 같은 인생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짓다가만 망대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은 오늘 성탄을 맞이해서 정말 그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온전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 비웠습니까? 그리고 그분을 맞이하시고 모퉁이 돌 되시는 그 주님 위에 우리의 믿음을 우리는 건축을 해나가고 있는지, 만약에 건축을 해나가고 있다면 우리는 짓다가만 망대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목적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 목적은 나를 위한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누구를 위한 목적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누가복음 14장 28절 말씀 볼 때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하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아니하겠느냐. 또 31절 말씀을 볼 때 또 어느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나갈 때에 먼저 앉아 1만으로서 저 2만을 가지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이 두 구절의 공통적인 말씀이 있죠. 먼저 앉아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먼저 앉아라고 하는 것은 생각할 여유를 가지겠다는 거죠. 이 말씀은 여러분이 믿음의 건축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내가 이 건물을 통해서 내게 지어주신 내 믿음의 이 모습을 통해서 건축되어 가는 이 목적이 과연 어디에 쓸 것인가 생각 안 하고 만약에 믿음 생활을 한다면 여러분 다시 신앙생활을 시작을 해야 됩니다. 나에게 믿음을 주셨고 신앙을 쌓아가는 내 목적이 무엇인가? 그냥 천국 가고 말겠다. 천국으로 끝내겠다. 그래서 주일날 교회만 나가고 그냥 그렇게 살겠다. 그런 목적은 참 의미 없는 목적이죠.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죠. 천국 가는 것은 우리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그러나 그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 망대를 지어나가야 됩니다. 그 망대를 짓기 위해서는 완성된 후에는 그 망대를 어디에 써야 되나 여러분의 목적을 가져야 되죠.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어주신 구속사의 말씀을 전하는데 나의 일생을 바치겠다. 구속사를 전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나는 사용을 해야겠다. 마치 노아가 은혜를 입었더라. 우리가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 은혜를 입은 노아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방주를 지어나가고 있죠.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여호와 삼마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해서 이렇게 수양관을 지어나가고 있지만은 아직 10분의 1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루하루 건물을 지어나가면서 늘 몸이 편합니까? 하루하루가 집에 갈 때는 녹초가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날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또 망대를 지을 수가 있는 힘이 그 다음날 또 생깁니다. 우리 목사님도 맨땅에 헤딩하는 식으로 이렇게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구속사의 사역을 위해서 그 다음날 번아웃 된다 그러면은 일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목사님도 이 일을 시작하실 때에는 분명히 계산을 하셨을 것이고 그 목적을 생각을 하시고 이 일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오늘까지 이렇게 노력하시고 수고하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짓다가만 망대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늘까지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사역을 맡아서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또 여러분도 보이지 않는 성전이지만 이 성전이 완성되게 하기 위해서는 짓다가만 망대가 되어서는 안 되고 또 2021년도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을 다시 이렇게 빈방에 우리의 생각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주춧돌이 되어서 우리의 믿음을 지어나갈 때에 분명히 완성된 망대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또 세상이 힘들지만 우리는 늘 감사와 찬송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하겠습니다. 2021년도도 이렇게 했지만 2022년도에도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망대를 완성시켜 드리는 우리 횃불 언약 선교교회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